네, 그러면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네. 자, 영적 전쟁의 기반, 주님과의 친밀함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진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했던 거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과 하나님 뭐 할 수 있는 특권? 교제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만약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세상을 뭐 해라?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세상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6절에 정복하고 이게 보이면 성경 전체 뼈다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형상대로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어요. 어떤 어둠도 없었습니다. 막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에덴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기쁨이라는 뜻이고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본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딱 이게 기준이 딱 있어야지 여기로 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혹시 그 다림줄 배우셨죠? 네. 벽 쌓을 때 옥수들이 딱 내려가지고 직각이 돼 있나? 그래서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 벽에 딱 쌓은 것처럼 요 기준, 이게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하나님 원래부터 쓰던 계획. 세상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 사람은 누구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 지혜, 권위,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던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걸 기반으로 세상을 뭐 해라 사람 보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 거기가 어디다? 에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뭐가 깨집니까? 관계가 깨져. 부부지간에 대판 싸움은 둘이 뭐부터 하나입니까? 말부터 하는 거예요. 느낌 아니까? 그 느낌 알죠? 누가 대판 싸움 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사람은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이게 뭘로 드러나느냐? 기도를 해서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봐도 말씀을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재미가 없어요. 찬양은 하는데 노래는 부르지만 찬양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가 없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토록 즐거웠던 교회 일이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어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렸던 걸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은 오늘 예배 시간 엄청 은혜를 받는데 나는 오늘 예배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있어요. 내년은 절대로 구역정하지 않으리라. 내년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이건 이료를 진 게 아니에요. 지금 관계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경제의 모습 속에 보.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나 보세요.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꿔볼 수 있죠. 아내가 남편 보면 뭐가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 뭐가 보이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 보면 뭘로 보이고, 왼손 딱 나와요. 남편을 보면 뭘로 보이고, 왕짜증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죄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해요. 남자는 옮기지만 여자는 본 차이 납니다. 뼈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아담이 눈 뜨자마자 하와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기가 막힌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했던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와를 봤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저 여자겠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왜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 뼈 중에 뼈 사기 생겼던 고백에 좀 있다가 내가 왜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제가 포항에 있다가요 서울에 가면 정말 요즘 서울 여자애들 너무 예뻐요. 그리고 호감을 해요. 너무 예뻐. 서울 포항은 촌스러운데 근데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요즘 또 젊은 애들은 지하철에서 젊은 애들이 요즘 여자애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게 애정 공세를 하더라고요. 교류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하철 곳곳에서 애들이 영화를 찍어요. 서로 부둥잡고 영화 찍어요. 둘이 서로 사랑하고 보면은 이런 거만 생각합니다. 내가 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그렇게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하면 잘 살아야 돼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해서 결혼했다가 조금 전에 어떻게 바뀝니까? 너 때문에 못 산다. 딴 게 아니야. 이게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야. 죄가 오기 전에는요,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누구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동물하고.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어가 혼잡되어져요. 말이 안 통하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하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은 교회를 하는데 당연한들끼리 얘기가 안 돼요. 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세대가 단절돼 버리고 보수와 진보가 단절돼 버리고요. 심지어는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오순절 성령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자기 말로 남것방언으로 언어가 하나 통일된 형성.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 아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 이 관계가 정말 주기 그대로 거기서 침해해요. 부모가 자녀.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가능하면 부부하고 자녀 다 같이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쭉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중직들 가정은 참 많이 신방을 하고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 헌신된 사람이죠. 상담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속에 뚜껑 열어보면 정서적인 이용과 하는 사람은 크게 많아요. 그냥 신앙 때문에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애들 그냥 사는 거지 이미 서로 부부 사이에 둘 사이에요. 이미 서로 기대치나 이건 무너지기가 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원수에게 빼앗긴 거지 에덴 동산 가정에 에덴사라는 곳에 가시떡의 죄로 가시떡 물 가득 찬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회복될 연맹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상관이 훈련 받고 가정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회복된 역사에 그렇죠. 아멘. 원수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돼요. 진정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서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면 통치하게 되니까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통치자다. 공중권세 자본세력이다. 자, 에덴에 죄가 들어오니까 땅이 뭘 받아요? 조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뉴스에 듣는 얘기, 강도, 강간, 살인, 폭동, 테러 이게 다 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히브리 민족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원수의 그 통치 가운데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일 때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본이라고 했지 이게.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린 관계 회복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 다스리는 것들을 회복해서 공주로 뭐 회복하려고? 하나님과 자,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제일 좋은 강의는 성령 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성령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성경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5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자,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앞에 좀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들어 올라가서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의 권세와 임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네가 만약 나에게 경배하면 보고 있는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는데, 예수 너한테 주겠는데 6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6절 시작. 이것은 나에게 넘겨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세상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도 누군가에게 넘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귀가 누구한테 넘겨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사람. 원래 이 땅을 누가 통치했어요? 사람이 통치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게 넘겨준 거야. 이렇게 사단이 이 땅을 한번더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 세상만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왜 보내셨을까? 4장 43절 같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4장 43절 시작.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무엇을 전하여야 하느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목적은 뭐 하려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나라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예수님 사명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례교인입니다. 저는 침례교에 사는 침례교인이에요. 성례교인이 가는 천국이나 침례교인 가는 천국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데 불교 신자는 천국을 뭘로 이해를 합니까? 똑같은 천국인데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불교에서 생각하는 천국이 틀려요. 마태복음은 기독교인이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기독교인이 이방인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기독적인 얘기를 하면 그 대신에 이해를 해버립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뭘로 썼냐? 하나님 나라로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무슨 뜻이다? 같은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제일 첫 마디가 뭐였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8장 1절로 갔습니다. 이제 이 보여야 돼요. 성경입니다. 8장 1절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면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이 3년만 동안 해왔던 사역은 한마디였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2절로 가세요. 9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모으사 모든 빛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식하여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뒷게스 지역으로 외쳐 마치고요. 단기 선교를 아우처로 파송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을 파송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파송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10장으로 가세요. 9장은 12명이고요. 10장은 70명입니다. 배경이 틀려요. 9장은 12명, 10장은 70명입니다. 10장 9절, 10장 9절 시작.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장로님들 앞에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목적 뭐 하려고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3년밖에 해왔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 12일째 파송하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 70일째 외치는 메시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 말씀 같이 해보세요. 주기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요 나라가에요 에가 에가 합니다. 옛날 이전 성경은 나라 2로 되어 있었어요. 네. 50년대 전의 성경이기 때문에 옛날식 표현이었습니다. 현대어로 바뀌면 나라 가로 바뀌어요.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하소서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의심이 가는 게 찾아분들이 많으신데 믿으세요. 공간 안에 하나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한 가지가 결론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목숨을 걸게 뛴 사명,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했고 예수님의 온 전 인생을 불꽃처럼 태웠던 한 가지 주제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거 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죠. 그러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였다 그러면 이제 예수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의 꿈과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님들이 사는 곳이 틀리고 직업이 틀리고 크긴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 성결교회를 통해서 천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요 땅과 시작하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다가 나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며칠 동안 세상 계십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는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 또 골점체를 만나주시고 승천하시는데 자 40일 동안 세상 계시면서 10여 차례 제자를 만나주셨을 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때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어요? 딴거 아니고 하는 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의 코드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며칠은 승천하십니다. 이때 12명의 제자들만 남게 돼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이것만큼은 제자들이 이변집을 간직했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사역은 뭘로 시작돼요? 뭘로 끝납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예수 사역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한 나라였으면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로 찍어도 뭐만 나왔어? 어디 쪽으로 뭐만 나왔어요? 한 나라만 나왔어요. 제가 요거 조금 경험했던 게 언제였냐면요 6년 전에 포항으로 이제 예수님의 집을 개척하러 내려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주로요 성시아 집회를 돌아갔었어요. 진주 성시아 집회 이제 그날 이제 제가 강사여가지고 집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포항으로 확 차 있다 보니까 분명히 앞에는 이제 그 진주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자꾸 포항 그랬잖아요. 사람이 막 웃어요. 근데 제 말 웃겨 속는 줄 알았던 것 같아서. 나중에 진주 성시아장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포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죄송하다고 내가 포항인데 입이 발려가지고 지금 저절적인 실수가 언제 이제 축구예요. 축구를 포항으로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걸. 나중에 성시아 임원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저거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축도까지 포항을 하냐. 제가 참 죄송하면서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 내 속에 포항으로 확 찼구나.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은 어디로 치고도 못 만나왔어요? 여러분 이 제자의 목적은 나중 최종 목적은 어디로 치고도 못 만나왔겠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구 통해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누굴 통해서? 우리 성령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뭘까요? 아까 제가 힌트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절 1절부터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에요.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 요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1장 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장, 28장. 28장 23절, 오늘 28장 23절 볼게요. 그려볼텐데 23절부터 볼게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아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30절, 31절 맨 마지막 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 시작. 사울이 모든 예루살렘에 세례를 먹으면서 저희 모든 사람을 가르쳐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알게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으로 성경 기록이 끝났지만 내용이 있어 성경적인 차원에서 사도행전 28장 끝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사도행전,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져온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이었으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이제 누가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천안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1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그 11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전당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니엘, 스테반, 느헤미야, 에스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준경 전사님, 그분들 이름 옆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였다? 우리의 꿈은 뭐가 돼야 된다? 천안 성교의 꿈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천안 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는 곳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냐? 이제 도대체 예수님이 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서울에 가면요, 종로에 가면은 광화문 쪽 종로는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외교부 직원들한테 이거 질문 한번 더 이 사람들이 못 맞히더라고요. 잠깐 맞춰보세요. 미국의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다시 광화문에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 미국 땅. 그들이 아무리 자녀 땅이 우겨도 독도는 기본적으로 대화도도 우리 땅일 거예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 미국 땅. 진짜 한국 땅이에요? 진짜죠?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로 도망쳤어요? 중국에 있는 대사관. 그 대사관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치해복권. 중국하고 북한이 협정이 맺어 있어가지고요, 중국 공안들은 무조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북한으로 소환하게 돼 있어요. 끌려가면 죽어요. 근데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 들어가면 공안들이 대사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사관 나라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난민 지위를 얻고 합법적으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이 주어져요. 자,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한국에 미군 부대 있잖아요, 미군 부대. 그 미군 부대 안에는요, 교통법규조차도 미국 법규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요단강 건너가면 하늘의 멸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세적인 개념, 주어하는 장수적인 개념도 개념도 있지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썼을 때는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죽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였을 때는 하나님 통치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영토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국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천국장. 없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장.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제일 처음 마태복음 제일 처음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요거 아실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들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그마한 지나는 겨자씨 하나 같은데 겨자씨 하나 심겼을 때 겨자씨 작은 곳에는 심겨서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130년 전에요.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겨자씨처럼 들어와요. 나중에 인터넷에 했다가요. 언더우드의 일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때 선교했을 때 일기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일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조선이 어디고 조선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겠다면 화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양기자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조선인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상과 인습에 묶여있는 순간 과연 복음이 쉽게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조선 땅이었어요. 그랬던 조선 땅 나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지나요. 지금 큰 나무 성교회 천안 성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였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설 때는 여러분 정말 씨앗으로 천성이 시작됐어요. 이 큰 나무가 됩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누룩은 작은데 밀가루 속에 들어갈 때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제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요. 그 가정 전체가 복음화 됩니다.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어요. 맨 처음까지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권세를 되게 하고 저희 장모님께서 오래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형님하고 저희 형수님인데 장님 온 가족이 교회 전체 전부 다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야 성전 읽을 때 장로님들 이제 막연하게 계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꿈이 뭐였다? 우리의 꿈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장로님들 한 번쯤은 이렇게 외국에 좀 나갔다 오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가면 미국 말 써요? 한국 말 써요? 태국 가면 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예요? 일본 가면 일본 법이에요? 한국 법이에요? 왜 그래요? 그 나라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그 나라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임했을 때는 한 나라에만 특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장로님 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특징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에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거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을 수 없다?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불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안 믿는 영혼들이 거듭나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 시작하고 내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도박과 모든 이 채무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가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여러분 먹는 것이 목숨을 줘요. 전도에 가셔가지고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삐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먹고 마실 때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요. 여러분 또 여기 중요한 용어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라고 할 때 의라고 할 때요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 이전에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반드시 의라고 할 때 거기로 가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자 한자로 읽겠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양이 여기서 양입니다. 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나를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아래에 있는 나를 보면서 너는 의롭다고 해요.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의예요. 깨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다는 얘기를 뭐가 좋다고 합니다. 어쩜 이게 의가 좋냐, 관계가 좋냐. 그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의인이지 내가 의롭게 되어서 살았다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겠죠? 네. 그럴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되고 나면 내적으로 임하는 열매가 뭐냐? 이 평강이다. 내 외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는 위로부터 주는 뺏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임하는 열매가 뭐냐?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는 것은 죄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기 죄인들이 지금 너무 많아. 무서워 오지도 않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선 가운데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기 축복합니다. 실제로 내 병이 치유받고 우울증이 떠나가기 회복된 역사를 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실제로 이론 아닙니다. 이번 전도행 가운데 여러분 실제로 저 방문했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영혼이 거는 역사, 기도할 때 병이 나는 역사에 체험되어지고 경험하고 오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한 가지 좀만 더 가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러면 천안 성교교회를 통해서요 이 천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기분이실까요? 천안 성교교회를 통해서 이 천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분이실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안 땅이 강도와 창녀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음란, 택배소, 술집, 전기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뇌물주의도 사업할 수 있고 학계 왕따, 조폭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네. 그쪽 교회마다 아멘의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천안군이 1000명이 든 이제 10,000명 들어왔습니다. 물론 축하받을 일이지만 죄송하지 못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늘어난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10,000명 됐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나오는 부흥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진짜 부흥이 됐다 그럴 때는 파란색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해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요 예수님이 딱 등장, 제 옆에 예수님 딱 등장, 시점 등장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상상하세요. 등장했습니다. 장면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 등장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상하세요. 제일 뭐부터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쌩까 찍어야죠. 빨리.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등장하시면요 아무도 사람 없어요. 전부 다 폭발하십니다. 뭐하냐 회개. 절대 거룩이신 예수님 앞에요 내 속에 은밀하게 숨있던 모든 일을 전부 다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모든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나 망했다. 나 망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의 얘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사야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외치면서요 유대인이 죄를 지적하고 열방이 죄를만 지적해요. 똑바로 살아야 믿느라 이 1장부터 5장까지요 이사야가 막 사람들이 죄를 지적해요. 그랬던 이사야가 1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와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하나님 거룩하다고 허락하다고 나니까 최초의 때 이사야의 고백이 뭐예요? 난 망했다. 난 뭐가 부정한 자다? 그 입술 가지고 뭐 했는데?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사야가 정작 하나님 만나니까 그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의 경험입니다. 교회인이 10,000명 됐어도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 죽어본 적이 없으면 죄송한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 장로님들 모태신앙이고 장로님 되셨고 목사되고 성기됐고 여러분 좀 훈련 받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본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구원받은 것이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목사되고 장로돼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미국 애들도요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안 먹어지는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문화 속에서 저는 저희 부모님, 장모님, 선생님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 부모 구원자들은 좀 정리를 해. 어느 날 제가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에게요 직접 복음을 한번 점검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거든요, 권사님이거든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저는 임종을 앞둔 장로님 권사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복음을 했어요. 몇 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 한번 점검해보세요. 정말로 내 자녀가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나? 복음에 근거해야 된다. 그냥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서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못 볼 수 있어요. 천국 못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한국에요 교회 좀 너무 많아요. 로마서를 왜 썼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하면 로마서에 있어요. 복음을 다시 알려주고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좀 바뀌어도 있지만 교회 내도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예전에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마다 튀어나갔어요. 이 세상으로. 복음을 모르니까 안 튀어나가 못 튀어나가. 한국교회가 약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냥 다 신앙생활 일과 성경 일과 이걸로 치부해버렸지 저거 예수를 만났는데 그걸 아무 일도 없었대. 이럴 수가 없다. 자, 제가요 왜 영적증정을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느냐 역시 이제 정의를 얘기한다고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영적증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영적증정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증정은 간단해요. 영적증정이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증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 하나 쥐어패는 걸로 이해해요. 귀신 잡아 조지는 거. 그런 귀신 잡아 조지고 귀신 쥐어패는 것은 영적증정. 그것도 영적증정이 하지만 그것만 영적증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 쥐어패고 귀신 잡아 조지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할 일입니까? 아니 해병대다. 어졌네 해병대니까. 제가 사는 포항은 해병대 일사단이 있어가지고 귀신 시가 말랐어요. 귀신 없는 청정도시 포항으로 오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거지? 천안 땅에 지금 음란함이 있고 부정이 있고 구섭이 있고 여러분 각종 죄악들 가득 차 있죠. 그럼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천안 땅 가운데 의와 평화의 기능이 하얀나라 임한다 그러면 그럼 마귀의 왕국과 하늘에 뭐가 벌어져요? 이게 영적증입니다. 그 영적증은 다시 귀한 처음에 영적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두 왕국 간의 충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따라가는 것처럼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어둠을 붙잡고 귀신이 함께 타는 영적증이지 다시 귀신 하나 쥐어 패는 영적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귀신 하나 쥐어 패는 걸로 영적 이해해버리면 그럼 장로들 사역이 안 돼요.
또 목사님이든지 기도 원장님이든지 태어나서 이런 사람을 생각하지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로님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 쫓아내는 경우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귀신을 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수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영역 가운데,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사이에 그런 전쟁.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영적 전쟁 해본 적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괜히 잠자는 마귀 건드려서 골치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두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아예 귀신도 내놓은 존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머리 프로에 치고 하얀 수업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 장로님 만약에 귀신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당장 막 영전하고 영전 대가가 될 겁니다. 또 한국 귀신 시가를 꺾고 입에 장로님이고 피가 지른다잖아.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오냐? 부부 사이에 여러분 관계 깨지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부정으로, 해법으로 잘못된 어떤 선택, 윤리적인 판단, 가치관 드릴 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판단 내기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계를 하고 교회를 결정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들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뱀처럼 관계 가운데 들어와서 사랑에 대한 관계 전부 깨져버리고 사역자들의 관계가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92년도, 지금 벌써 이게 꽤 오래됐는데 92년도에요.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선교 항목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하는데 92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거기에 책 중에 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잃어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은 제목으로 책이 하나 나왔어요. 보고서였는데 그 내용이 이런 보고서입니다.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족이 나갈 때는 신학교도 나와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준비를 하고 교회의 전폭적 후원을 받고 선교사로 떠나가요. 선교 떠나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선교를 포기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선교를 떠나간 사람이 선교를 포기하고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 잃어버리기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왜 선교를 포기했나? 그걸 조사를 한 책입니다.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안교회 청교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 사직서 내고 사라져버렸어요. 분명히 이유를 찾으실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포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후원비 아니에요. 자녀 문제 아닙니다. 노후 문제 아니고 건강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네? 노후 문제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갔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 싸우느라고 그것 때문에 선교 포기가 다 사라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두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이거 올해하고 작년 일입니다. 작년에 중국의 모 도시예요. 어떤 분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도시에 제일 큰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목사님이 노예로 왔다가 통합청 목사님이에요. 노예로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갈 때 중국에서 거절당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추방당했어요. 한국 사람이 던져졌어요. 모함했어요. 파룬궁이라고 아시죠? 중국에. 목사님이 파룬궁 옹호하고 있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요. 그 20년 이상 그 도시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습니다. 제가 가서 도움이 됐던 교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인도에 캘커타주가 있습니다. 캘커타주. 거기에요. 지금 한인 선교사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저께 그 선교사를 만나서 확인합니다. 한국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한국인 선교사가 인도 정부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흘려줬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겠냐?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냐는 원수예요. 원수. 그 사람 위해서 너 없으면 못살겠던 사람이 왜 너 때문에 못살겠다고 평생 안 본 것처럼 왜 깨지냐는 원수예요. 만약에 정말 귀신처럼 나타나면요, 장로님들, 모든 교인들, 아니, 용사는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금식하면 기가 쫓아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문제하고, 다투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싸움의 대상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소명이 나타나는데 제가 또 못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세대가 전체로 주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하는 자는 그것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백배나게 학계를 끊어나가고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좀 구라치는 거?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거든. 이거 있잖아요. 이건 진짜야 이거. 예수의 심장을 느끼는 이게 진짜인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버린 자는 몇 배를 받는다? 몇 배예요? 100배. 이게 예수를 구라치는 거의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요, 이게 헌신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적당한 수준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 문제예요. 그런데 뭐에 경험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예수, 이 말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욕망으로 만드는 중요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나와 복음의 예수를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경험하여 핍박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왕따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면 왕따거든요. 세상에서 왕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상하게 세상과 너무 친해. 세상이 나를 너무 환영해. 새 찰떡궁합이야.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변질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받은 핍박이 대체 뭐냐?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핍박받는 이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핍박하는 건데 우리나라 그런 일은 안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몇별이가. 근데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른 세상을 이겼다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 그럼 오늘 내가 예수 믿는 하는 핍박이 도대체 뭐였냐? 내가 장면에서 받는 고난 같은 거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뭐였냐? 이런 거죠. 남들 사기식도 우리 사기 못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진리예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소위 관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그렇게 산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요. 나는 예수적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한테 남들 아파트 사업 다운돼서 탔을 때 나는 못 쓴다는 거예요. 위장주의 받다 위장주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뇌물주고 사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수증 가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혼자만 예수님이냐 그런 거 잘났냐. 여러분 또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아시겠지만 나 혼자 깨끗하고 된 문제가 아니잖아.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 살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입찰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누락되는 거예요. 다 왕따 당하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회제에도 부당해도 때로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흔적, 여러분 그 핍박, 그거 지금 내 삶에 내가 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난주라면 이사스며 분들의 내 주를 갑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지금도 그래요. 저희 단체는요, 이게 그 사단법이기 때문에 세무 이거 세무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저희는 모든 거 할 때 전부 다 이거 저기 세무서에 다 끊어요. 그쪽에서는 현금으로 다 해요. 깎아주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끊어요. 그럼 부가세 내요. 20만 원 줄 거 부가세 2만 원 더 내면 부가세 했습니다. 저희 손해인 거 알아요. 근데 조금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그러죠. 저희 월세 주는데요. 월세비 주면 헌금으로 주면은 아무 안 남아요. 근데 꼭 세금 끊어줘요. 그럼 부가세 더 따야 돼요. 잘 쓰고 해야 됩니다. 해주면 모든 걸. 또 한국 밀대 세금이 많아요. 근데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주골파에서 혼자 말 타고 동기는 거가 똑같다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쫓아갈 때 9시 때에 무릎 꿇혀서 7,000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7,000명을 숨겨뒀어요. 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바알이 보면 이 시대의 바알이 뭐예요? 마음만입니다. 돈이에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은 머리 많은 돈입니다. 돈 앞에서 목사고 장로고 예수님은 전부 다 무너진 시대가 되고 있어요. 교회만 좋다. 기독교 서점 갔는데요. 10,000원짜리 주니까는 영수증 간용 끊어주면서 9,000원, 1,000원 할인해주고 10,000원짜리 끊어주더라고요. 1,000원 뭐 하는 얘기예요? 너 가져라는 얘기예요. 다시 끊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물건 7,000명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겁니다. 무시당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했다. 아멘. 그래서 비록 내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세상에서 왕대도 행복하겠지만 예수님 보장이 되는 삶. 내가 그렇게 뛰어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으니 누리게 하시고 그런 확증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한다. 유람선이 타면 대접받으려고 교회와 가서 대접받으려고 근데 교회는 전투합니다. 유람선. 우리 하나님이 찾는 7,000명 찾는 그 교회 중에 천안성결교회 우리 장로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